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 셀마 라게르레프라고 하는 분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녁 무렵에 잿빛 깃털을 가진 작은 새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잿빛 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잿빛 새인데 왜 하나님께서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몸의 모든 깃털이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명명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게 되면은 너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둥지 곁에 오늘날 십자가가 크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는 그 나무에 날아갔습니다. 어느 한 분이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그 가시가 머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고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울 수 있는 길이 세 부리가 있으니까 저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있으니 내 부리로 가시를 뽑아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가시를 뽑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피가 솟아오르면서 자기 잿빛 모습을 완전히 피부먹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하나를 뽑을 때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잿빛 몸통이를 가지고 시내가에 나가 씻고 씻어도 씻기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씻겨지지를 않느냐? 목더미가 씻겨지지를 않습니다. 가슴이 씻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 알을 놓고 알이 부화가 되었는데도 그때부터는 목덜미와 가슴이 붉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진홍 가슴새가 된 것입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됨 그리고 성도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365일 가운데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될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함으로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주님께서 명명하신 진홍 가슴이 그대로 밝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줄을 깔고 호사나는 히브리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 환호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확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이 십자가를 위한 행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행진을 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서부터 부활까지 대작 5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모습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는 모습을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의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진 장본인입니다. 그는 또 사회적인 지위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로마 통치를 하던 빌라도 총독에게도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빌라도 총독도 내줘야 되는 니고데모는 그런 건세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결의를 할 때 니고데모는 반대 의사를 당당히 나타낼 정도로 그만큼 자기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그들이 부각되면서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파란색 입은 사나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누군지 알겠느냐? 나 자신이다. 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 죄와 허물로 돌아가셨으므로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내 자신이 있었다라는 파란색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현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세움이라고 하는 5작품 가운데 또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가장 맨 앞에 앉아있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는 나 자신이었다. 자기 작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와는 2000년이라는 역사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가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분이 순환의 현장에 죄와 허물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현장 앞에 당당했던 분은 많이 울고 모든 사람이 다 부인했지만은 끝까지 변호하고 지켜주셨던 이들은 몇 안 되는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에? 예, 주님, 저희들이 그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렘블란드처럼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현장에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또 십자가의 현장에 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내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세상 권력의 욕이 주님을 가려버렸던 그는 십자가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순환의 현장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분주하여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상거래가 다 끊어져 버리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던 시대였죠. 베드로를 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대교회의 모습은 더 망가진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아들은 좌의정 우의정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보다는 정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욕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라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내면의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이 질문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형식은 가졌지만은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직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지, 세상이 두려워, 직장이 두려워,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가고 말아버린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진솔하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리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옮겨가는, 너 거기 있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자리, 아니면 실제로 못 박는 유대인의 자리, 로마 병정의 자리였습니다.
또 십자가의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를 부인함으로 도망갔으므로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는 남을 못 박는 자리가 아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못 박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 교회도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서 선거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총질을 합니까? 집회라고 하면서 모였으면서 서로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고난주간에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의 멸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정적을 죽이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상원을 가져오고 더 큰 아픔을 가져오고 그 아픔은 계속적인 연쇄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죽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윤치현 씨가 쓴 작품에서 작가니까 성경을 읽는 눈이 작가의 눈은 다르잖아요. 작가의 눈은 맵새의 눈이잖아요. 33세 이 젊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적을 보니까 병자들과 같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것밖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의 곁에 있어주고 오래 머물어주고 참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런데 33세의 나이에 너무 모멸적으로 죽는 것이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발질하고 채찍으로 매질하고 그것으로 또 끝나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 막 해코지 하려고 하고 절대로 이렇게 죽으셔서는 안 되실 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죽을 이유는 단 한 가지도 그에게는 없다. 얼마나 조롱을 받으면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작가의 눈이 열렸습니다. 작가는 피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위선, 이중성, 외식성 판단하는 마음. 작가에게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버리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럴 때 수많은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작가인데 저 모습이 어때? 저런 사람이었대. 그 소리가 챙쟁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렇게 발질당하고 매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따기 때리고 해코지 하려고 누군가가 뒤에서 덮칠 것 같고 내 이중성과 위선이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숨을 곳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렇게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사야 61장 희년을 선포했다라고 했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해 아닙니까? 희년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 토지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모멸을 받을 때 오늘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둘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삶에 주저앉아 내 위선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작가는 당신의 삶의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내 죄가, 나의 이중성, 나의 위선,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당하심으로 내 채무가 없어졌노라. 내 삶의 내 생애를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수모당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살 수 있는 내 죄값을 제물로 바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순환주일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 이런 아픔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6월절을 앞두고 올라가신 것이죠. 6월절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6월절이 너의 사건이 되게 해라. 6월절이 너가 겪는 일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6월절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먹고 내 사건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겪는 사건이 나와 연합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먹어! 네가 먹어라. 네가 경험한 사건이 되라. 네 것이 되게 해라. 이런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먹은 자만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삼은 자만이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멸관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연합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내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내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원수 마귀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습니다.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더 들추고 쑤시고 더 사건을 크게 어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리를 옮겨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가 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있을 일을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에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다. 내가 정처 없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줬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양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특히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너 거기 있었느냐? 장래에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어느 친척 집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노숙자로 나그네로 머물고 놀이터 안에서 잠을 청해야 되는 오늘의 그런 분들,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너 거기 있었느냐? 장래에 오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 우리는 그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 고난주일에 너 거기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한 죄인으로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 거기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리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웃이 줄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거기 너 있었느냐고 물으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